오늘도 복된 성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찬양을 하고 말씀 속에서 음성 들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주를 향해서 귀를 세우고 주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 모든 백성들, 오늘 주님을 만나고 들어가는 큰 복이 개별적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신뢰일 것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는 거죠. 믿고 기대해 주는 거죠. 무엇을 믿는가? 1차적인 것은 그의 말입니다. 말은 하고 자신이 말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책임 있게 지켜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 사람 참 괜찮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신뢰를 쌓아갑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진실하지 못해 믿을 수 없거나 말은 그럴듯한데 자기 편한 대로 이를 바꾸고 저를 바꾸어서 신뢰할 수 없게 될 때 그 관계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고 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말에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다. 한 번 말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원치 쓸데없는 소리 안 한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에 옮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말씀만 들어 지키기 때문에 네가 말씀만 들어만 살면 나는 네 인생 책임지겠다. 자기가 말하는 거에 대한 신뢰가 못하니까 스스로 내가 말하고도 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와 같지 않은 하나님이다.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네가 따르면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축복하겠다. 그대로 할 것이다. 책임질 것이다. 말씀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따를 수 없다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올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불순종 때문이었는데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리고 거역이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내 안에서 그냥 뭐 이 정도야 이 정도야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셨어. 나는 선택이 없어. 그냥 따라가는 거지.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깊이 안내해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맨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얕은 곳에서 찰싹찰싹대고 찰랑찰랑 거리는데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있었어. 이렇게 깊은 곳에 가보니까 말씀 따라서 그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 거는구나.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접경 지역에 가까이 왔을 때 자기들이 목표하고 온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시킨 것 같지만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건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한번 먼저 누구 시켜서 가보면 안 돼요? 누구 파송해서 먼저 가보면 안 돼요? 가보면 안 돼요?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면 안 돼요? 하여튼 이번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너 죽어볼래? 이러지 않으세요. 해라. 발람이 발락에게 매수당할 뻔했잖아요. 너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는데 네가 그렇게 신통하다며, 네가 저주하면 다 저주한다며, 네가 이스라엘 백성 한 번만 저주해주면 돈 다 준다. 재물 충분히 주고 지휘 준다. 다 준다. 네가 해달라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 말 같은 소리 하지도 말아라.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얘기는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란다. 너무 아쉬우니까 그 백성들한테 안 된다니까 빨리 가라라고 하지 않아요. 혹시 오늘 밤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딴 얘기할지 모르니까 있어봐라. 이미 마음이 뺏긴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자꾸 나 유리한 쪽으로 자꾸 바꿔가죠. 그럼 하나님이 나중엔 가라고 그래요.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근데 나중에 오면 하나님의 발람을 처리해 놓는 과정이 나와요. 막 우겨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들면 안 돼요. 내가 우겨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움직여줘야죠. 오늘날 신앙인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이겨버리려고 그래요. 내가 마음 먹으면 해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어요. 내가 마음 먹으면 반드시 해야지. 시원한 이런 이상한 신앙의 풍토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병폐가 우리 안에 다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1장 21절, 신명기 1장 21절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근처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주신 땅 너희 앞에 다가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보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에게 얘기한 것처럼 빨리 들어가서 처리해라. 그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적경이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언약 믿고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머뭇거려요. 진작에 머뭇거리고 애굽에서 나오지 말든지 바로 그 앞에서 거기서 머뭇거려요. 수많은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거려요. 그러면서 잠깐만 제동을 걸죠. 신명기 1장 22절에 모세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이며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 우리에게 알게 해라. 하나님을 따라오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평소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위험 부담이 있어도 대가를 치르는 게 있어도 그 결정적인 순간을 잡지 못하면 거기서 머뭇거리고 믿음 없는 딴소리를 해다면서 결단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 믿음은 있는 소리는 다 하는데 축복의 자리로 들어서지 못하고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단해야 될 순간에 말은 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때 잠깐만을 말하면서 뒤로 가는 거죠. 잠깐만은 앞으로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거는 다 세상 말로 뻥이라는 거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다는 거죠. 순간적인 것 결단하지 못하고 자꾸 물러서며 도망치기 때문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을 아신 하나님, 그들을 야단치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냐? 그럼 가라. 하나님이 12지파에서 한 명씩 12정탐꾼을 뽑아서 40일을 그 땅을 돌아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대한민국의 10분의 1이라고 그래요. 강원도 많았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만 안다면, 그걸 탐구한다면 12명이 가서 40일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무슨 40일 동안 길 탐구하고 있어요. 그런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 달이 넘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갈팡질팡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직접 가서 충분히 보고 와라, 느끼고 오라라고 하면서 주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탐꾼에게 주신 미션은 그 땅이 강한지 약한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성읍이 평지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많은지 없는지 탐지하라, 이런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이 좋은지 아닌지, 나무가 많은지 아닌지 알아버렸지 풍문할 거 아니에요. 나무가 많구나. 야, 땅이 굉장히 좋은데 저 포도 봐.
나중에 둘이 메고 오잖아요. 어떻게 저런 포도가 열릴 수 있어? 야, 좋은데. 하나님이 아신 거잖아요. 좋은 거. 그 좋은 거 얼마나 좋은지 느끼고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네가 대표로 왔으면 다 데리고 들어가, 이 말이죠. 40의 시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로 올라가야 안전하게 애들 데리고 부녀자들 데리고 우리 노인 어르신들 모시고 들어갈까, 이렇게 하자고 말하는 것은 처음에 그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내린 미션 목록에는 없었어요. 아참, 니네가 뭐라 그랬지? 어느 길로 가야 안전하냐고? 그것도 좀 알아봐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 목록에서 뺐어요. 목록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여기 어떻게 왔는데, 니네가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길 찾아보고, 나침판으로 찾아보고, 내비게이션 찾아보고, 니네가 누구 보내서 미리 알아보고 글로 갔느냐? 이 험한 광야 네가 알아보고 여기 온 거야? 내가 한 거 아니냐? 내가 부름기둥으로 너희들 이끌었는데 뭘 이제 와서 니네가 알아보고 갈까? 어디로 갈까? 웃긴 소리 하지 말고,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즐기고 와라, 이거죠. 12 정탐꾼이 드디어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로 인한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파국으로 이끌었어요. 다 됐어도 다 되기까지는 다 된 게 아니에요. 80% 가나안 땅에 다가왔어도, 90% 다가왔어도, 99% 다가왔어도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면 나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장이 났어요. 파국이에요. 12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과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다라고 보고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 좋은 땅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이 들어가게 한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 낼 때 내기 전부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 이미 아셨어요. 주려고 한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이 아름다워 보이고 살기 참 좋아 보인다. 그러면 좋다, 너무 좋다, 말씀하신 그대로다, 가자,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사정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궁시렁궁시렁이 필요 없어요. 이유가 필요 없는데 구원받아서 우리 천국 간다, 말씀대로 가자, 다른 게 이유가 없는데 뭐 이것도 맨날 교회 다니고 재미없어, 누가 이래, 시험 줘, 누가 이래, 확신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좋다는 걸 확신 못하니까. 10 전과골이 그렇게 좋다고 해놓고서는 12명 중에 10명은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금방 태도가 바뀌어버려요. 이런 사람이 일꾼이라니, 신뢰할 만해서 보냈는데 뭘 잘못 보고 와가지고 금방 뒤집어져요. 뭐라고 악평을 하냐면, 가나안 땅은 가보니까 좋긴 한데 그 땅은 거미를 삼키는 땅이다. 32절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이 너무 좋아서 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고, 여기 군사적인 요충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이렇게 좋은 땅을 그냥 두겠느냐. 그럼 우리가 산다 해도 이 나라 이놈들 저놈들이 다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해 대고 그러면 우리는 적들에게 삼켜지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우리를 삼켜버리는 땅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살게 되면 땅은 좋은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고 동의하고 함께 나가든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메뚜기다.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6장부터 네피림 나오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거인이라고 기록이 됐어요. 그들 자손은 가나안의 원주민으로 정착해서 아낙사손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열 정탐군이 가나안에 들어가자 맞아 땅이 다 좋으니까 금방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에 매료됐을 것입니다. 아, 참 좋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광야를 걸어온 사람이니까 포도밭을 받겠어요, 무슨 올리브 과손을 받겠어요, 올리브 나무를 받겠어요, 석류나무 이런 것들을 받겠어요. 그 주렁주렁 열리니까 가슴이 얼마나 뛰겠어요. 야, 저기 들어가면 우리도 저렇게 농사 지으면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저거 다 따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며칠간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안악자손들이라고 하는 거인을 보는 순간부터 거기에 사로잡혔어요. 가나안에 대한 좋은 인상은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좋은 거 줬다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남은 시간은 즐거워하기는커녕 뭘 즐기기는커녕 초조함 속에 두려움 속에 마지못해 지금 들어가면 안 되지, 40일이라고 했으니까 며칠 남았냐, 30일 남았냐, 20일 남았냐, 10일 남았냐 이러면서 그 날짜 겨우 채우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돌아와서 무슨 복으로 하겠어요? 가봤더니 대단히 좋은 땅이다, 가자,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뻔한 거죠. 자기 삶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리더로 섰을 때 뭘 얘기하겠어요? 공동체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려면 자기 삶이 행복해야 돼요. 자기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쉬워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열 정탐꾼들의 잘못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보라고 한 것을 보지 않고 보지 않아도 될 것에 마음을 뺏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악자손이 있다는 거 다 아셨죠. 나중에 보면 그거 있다, 정복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다 아셨어요. 모르기 때문에 안악자손이 있는데 아참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거 조심해라 이런 말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단 너 그건 보지 말아라, 좋은 것만 봐라, 좋은 거 앞으로 살 거에 대한 희망을 가져라, 그것들을 내가 치워줄게, 내가 정리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플랜이 있으니까 그걸 얘기 안 한 거지. 속인 거예요. 들어갔는데 하나님 이 안악자손이 뭡니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 나 몰랐다, 이러시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이 우주, 그게 뭐가 됐으라고. 그런 거 보지 말고 내가 준 거 즐겨라, 누려라 하는 거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걸 가지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면 내가 커도 문제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복되다 축복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내가 축복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게 정말 복덩어리가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땡겨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보고 즐기고, 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구나 이거 확신하고 돌아와서 멋진 보고하기를 원하셨는데 기가 막히게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식 있는 분들 애들한테 줄 때 제일 고급 준다, 내가 교만할까봐 중간 준다, 아니면 썩는 거 줘서 생활력을 강하게 한다, 어떤 거 주겠어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도 그러잖아요. 너희 된 아비가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근데 그 아비가 어떤 아버지예요? 악한 아버지라도 가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는 살인자라 할지라도 지 새끼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더라.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가 너에게 뭐한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다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내 눈이 문제인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좋은 걸 보면 감사인데 좋은 것을 보지 못하면 불평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불평으로 꽉 쳐도 이게 정말 나쁜 거냐라고 보여줬을 때 어떻게 수습되겠습니까? 이미 그때는 패스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신다. 잠언 16장 20절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가정 있잖아요. 뭐 배우자 있고 사업 있고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께 주셨으면 이거 나한테 주신 거구나. 이 아이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구나. 좀 못마땅해도 사업,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했을 때 그냥 했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침 튀겨가지고 침이 동쪽으로 쳤네, 동쪽에서 알아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이 뭔가 주셨다는 것이 확신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 것 중에서 좋다는 생각만이 아니라 뭐가 정말 좋을까를 자꾸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좋게 만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이 왜냐하면 나쁜 것은 다 처리해 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자녀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는 것에 대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겠어요? 우리가 뭔 힘이 있어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디로 가야 좋은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마음의 결정이 된 대로 따는 거죠. 내가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혹시 사람이 올 때 내가 실수해서 나쁘게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하게 하신 분이에요? 좋게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힘들어 마침내 결정해 놓고도 그걸 확신하지 못하니까 좋은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려요. 그러니까 누가 나는 그렇게 기도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도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아니면 뭐 집을 사고 아니면 뭐를 하고 학교를 가고 난 해서 나름대로는 결정을 져서 결정했는데 누가 한 번 와서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유 하다 보면 왜 하필이면 이런 걸 샀어, 하필이면 이런 걸 한마디 하면 그때부터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기쁨이 상실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셨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고민해보지도 않고 한마디로 그냥 하필이면 이런 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주셨다 자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한 걸 주셨다? 좋은 것 주셨다는 확신에 그걸 가지고 나가다 보면 나쁜 걸 하나님이 처리해 주고 나쁜 걸 고칠 수 있고 나쁜 걸 해결할 수 있고 좋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서 결정했으면 좋은 거라고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더러운 거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현찮은 거 주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받아놓고 왜 하필이면 이렇게 너 때문에 이거 네가 기도했다고 그래서 내가 샀는데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부터 원망하지 마세요. 주셨으니 좋은 것이다. 그 좋은 것을 바라보세요. 나쁜 게 왜 없겠어요? 좋은 것을 크게 키워서 나가면 나쁜 것들이 그래서 해결되는 양상.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좀 살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면 자꾸 쳐다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좋은 것 바라보고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악평한 거예요. 악평. 32절에 보면 그 정탐한 땅을 몇 명이 그랬어요? 10명이, 12명 중에 10명이 자기들이 정탐하고 온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 나쁘다, 에이 별거 없네, 가면 안 되겠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랬어요. 아니 자기만 알고 있지 그걸 왜 퍼뜨려? 정탐꾼으로 뽑혀서 정탐으로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13장 2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3절에 보면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지휘관, 수령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어떤 단어를 선택했냐면 리더예요. 12지파예요. 처음에 인구조사했을 때 60만 3,550명 나왔어요. 그 12로 나눠보세요. 한 지파에 몇 명이나 되나?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엄청 많잖아요. 거기 대표예요. 그 대표 뽑아라. 자기들 뽑아놓은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겠죠.
리더십이 있든지 추진력이 있든지 지혜롭든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든지 뭐가 있을 텐데 뽑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 일에 악평을 합니다. 그 나쁜 소문을 다 들으라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데 다 그걸 다 여기다 나팔 불고 저기다 나팔 불고. 악평, 이거 소문 퍼뜨리는 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생각지 않은 문제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 내가 지도자라면 품고 가야죠. 성막에 보면 재통이 있어요. 번제 뗄감으로 떼서 재물을 태워서 연기로 보내고 재가 남을 거 아니에요. 재통이 있습니다. 재통은 부삽으로 떠서 재통에 담고 반드시 뚜껑이 있어요. 그냥 열어놓으면 바람에 날려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에 다 들어가니까 뚜껑 닫아서 그 옆에 어디 옆에 바로 성막 옆에 아니라 한참 떨어진 진 밖으로 나가서 사람이 잘 안 되는 거기다가 쏟아 붓는 거죠. 진박, 신약의 예수의 십자가에 겟세마네 동산에 진박. 내가 재통이 돼서 거기다가 입은 딱 뚜껑 닫고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거기다가 쏟아 넣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들이 알면 굉장히 힘들어할 텐데, 믿음 없는 사람이 알면 그럴 텐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결해 주세요. 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지도자를 뽑혔을 뿐이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냈는데 와서는 자기가 상처당할 믿음의 사람 다 죽여버려요. 나는 그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쫓아간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리더십의 그 역할은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그 잘못했구나 돌아오지만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죽어진다는 거, 그걸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이들이 모세와 상의도 안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나저나 무슨 소식 가져올까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 생각 없이, 악의는 없었다고 치더라도 악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에 비하면 자기들은 그냥 딱 봐도 메뚜기다, 이렇게 하필이면 비교를 해가지고 사람에게서 다 소망을 뺏어가 버려요. 절망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이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파급을 가져왔습니다. 그들 부정적이고 선하지 못한 방법은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쳐서 인생을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그들 모두를 망하는 길로 안내한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자기들 보고 때문에 고통스러운 쪽으로 갔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죽었으면 되는데 계속 볼 거 아니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그때 보고를 제대로만 했어도 저렇게 안 됐을 텐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도자의 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가장이나 부모,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목자들이나 똑같아. 다 내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 지금까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나? 생명을 살리는 말인가? 다 죽여버리나? 내가 실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망한 게 아닌데, 내가 실망했다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다 소문, 그냥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쫙 악평을 해야 되지 않았나?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지 않았나? 여전히 역사는 흘러갔어요. 인생이 돌아가긴 했죠. 꼬였어요. 근데 여전히 살아서 밥 먹고 다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렇지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서에서 광야의 일을 다시 얘기하는 것은 그때 얘기가 우리에게 뭐가 되어서? 거울이 되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이 과거 얘기인데 왜 또 하느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런 일 또 하지 말자. 사도 바울이 죽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을 왜 구약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에도 왜 오늘도 선포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바보짓 하지 말자, 고통스러운 짓 하지 말자.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데 그걸 역행하면서 가지는 말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낸 12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사람들을 절망스럽게 만든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두 정탐꾼의 보고는 10 정탐꾼들과 아주 달랐어요. 10 정탐꾼들은 안악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에 눌려서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엄청 강하다. 우리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래서 아마 그 40일 탐지하는 동안에 내내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왔을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자. 능히 이긴다. 그들은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상반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뭔가? 공명심인가? 12명이지만 난 저 사람보다 난 유다 지파인데, 난 에브람 지파인데, 우리 조상이 그래도 괜찮은데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이겁니까? 이거는 말로 다 어떻게 공명심 때문에 허세를 떨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건 진심이에요. 이들도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 무시무시한 거인들 보았어요. 그랬으면서도 능히 이긴다. 능히 이긴다는 뭐예요? 넉넉하게 이긴다 이 말이에요. 겨우겨우 바들바들 떨다가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남보다 더 칼 잘 쓰는 무사였기 때문에, 그들의 용기가 뛰어났기 때문에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 그대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계획해서 왔냐? 하나님을 가자고 해서 왔는데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느냐? 지킨다고 하니까 지켜줬지 않느냐? 먹인다고 하니까 만나주셔서 먹이지 않았느냐? 굴기둥 불기둥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있느냐? 만나가 끊어진 적이 있느냐? 민수기 14장 9절에 가면 그러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이 10명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흔들지 말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 들어간다고 한 걸 그런 것 가지고 하면 안 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된다고 하는데 도둑질 안 된다. 우리 집이 너무 형편이 좀 뭐 힘든 거 아시죠? 이번 한 번만 도둑질 한 번만 허락할 수 있도록 그 문 좀 열어주세요. 그 사람들은 그 금고의 비밀번호 좀 환상으로 좀 보여주세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나도 안 되는 거로 제껴놓고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되게 할까요? 를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그 땅을 주신다고 확신이 있게 그래서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갈까 니네 하늘 꼴을 봐서 그줄 알았어. 들어간다고 얘기했으니까 들어가자.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외침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면이 서게 됐어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지파별로 다 나눴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기가 막히게 보호하시고 출발할 때는 동쪽 유다 지파부터 세 지파씩 차례대로 해서 질서 잡아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정탐할 때도 니네 가운데서 제일 괜찮은 사람 한 명씩 뽑아라 했는데 괜찮다고 하는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하나님을 악평해 대고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화끈화끈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보세요. 믿고 보냈다. 기다려보자. 좋은 소식 가지고 올 거다. 첫째 보고자가 하나님 말씀이 틀렸는데요. 틀려도 이만저만 틀린 게 아니에요. 세 번째가 영 못 쓰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던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틀림없이 정복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채증이 풀려나가겠어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큐티하면서 깨달아진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보면서 말씀대로 하는 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힘들지만 좁은 길을 한번 가보니까 힘들고 내가 할 게 너무 많지만 먼저 우선순위를 주 앞에 두고 가보니까 되던데요. 이걸 삶으로 확인시켜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주고 영광 돌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몇 명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 되기를, 누가 다 되겠어요? 다 안 돼요. 몇 명은 될 수 있어요. 몇 명. 12명인데 뛰어난 분 12명인데 10명, 2명밖에 안 됐어요. 다 거기에 그냥 놔두라고 우연히 그냥 쓸려가기를 바라지 마세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에 불러주셨으면 확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하고 나가야 되는데, 한다 못한다 안 한다 한다 못한다 안 한다 할까 말까, 언제까지 이거 할 거예요? 평생 이러다가 에너지 다 거기다 쏟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쏟아본 적은 없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입은 스탑시켜야 돼요. 한다로 말씀해놓고 하나님 한다고 나섰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힘이 없네요. 내가 집 사겠다고 나섰는데 너무 세상 유혹도 많고 너무 힘들어. 이거 때려칠까요 말까요? 그럼 때려쳐야죠. 아니면 하기로 했어,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아멘입니다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라고 그 일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죠. 목회는 안 그렇습니까? 모든 재직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런 일에 세움을 받은 사람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체면에 서게 하고 기쁨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내 마음은 저절로 기뻐지고, 내 삶에 이게 어느새 여기 와 있었어? 이게 어느새 하나님이 여기다 채워놓으셨어? 언제 여기다 하나님이 빈 구석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할렐루야가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동에서 해가 뜬다.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어느 때는 한 번이라도 쉬겠죠.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냥 동에서 계속 태양이 뜨게 하잖아요. 내가 아닙니다 못합니다 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래 딴 사람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네가 할 때까지 난 기다리겠다. 근데 그 기다려서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는 날이 내가 죽는 날이면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들었어요. 둘 다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10명의 얘기는 이성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얘기가 빠졌어요. 2명의 얘기는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라온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안악서선이 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위하면 이긴다. 그러면 두 사람의 얘기라도 거기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얘기가 있다. 하나님 하신다니까 저거 잡자인데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수를 좋아해요. 내가 소외받는 걸 싫어하세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근데 거기 사람이 없으면 글로 갈 사람 별로 없어요. 다수를 따라가요. 소외되고 싶지 않죠. 그 다수. 그래서 주님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다. 내 뜻대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적다. 그래서 마지막 달에 넓은 문을 가면서 나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것도 하고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뭘 받은 자요? 저주를 받은 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으면 좀 묻어가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철저해야 돼요. 그렇게 철저히 또 앞에서 기관차처럼 밀고 나갈 사람이 좀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 듣고 믿는 것도 참 좋지만 너무 오래 걸려요. 보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봐야 돼요. 장로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권사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어떻게 제 삶에 저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가나안 앞까지 인도해 오시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경험했는지요.
그렇다면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다고 해도 한 번쯤은 하나님 여기서 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래도 자꾸 10명의 보고에 마음이 쓰여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버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마음이 약해요. 하나님이 야단친다고 했다가도 모세가 싹싹 빌면서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이번만이다 돌아서는 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크니까 불신인 사람은 불신인 사람끼리 만나요. 기가 막히게.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끼리 만나요. 그래서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기가 막히게 말을 해야 또 살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끊고 앓지를 못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마음을 후비고 파는 지도자 모세를 낙심하게 하는 말을 그냥 어떻게 떠올라서 쏟아붓는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확 죽어버렸으면 좋았거나 광야에서 진작에 죽었으면 이 꼴 안 봤을 텐데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들여서 그 사람들은 철기 문화 가지고 있었거든요. 칼에 맞아 죽게 만드는 그 꼴을 당하게 하시는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지 않았으니 모세 말고 딴 사람 하나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은 기가 막히게 사단이 물어다 주나 봐요. 다른 데는 미워하는데 남을 욕하는데 후벼 파는데 상처받게 하는 데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말을 끊느냐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다시 생각해봐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근데 이미 마음을 뺏겼어요. 그 죽이려고 들어요. 도대체 너는 무슨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한번 좀 네 얘기 좀 한번 들어보자. 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냥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인데 왜 그렇게 안 듣나? 왜 안 믿나?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악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은 척한 거지만 안 믿은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거예요. 광야 내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라도 의지해야지 두려움이 사라질 테니까 두려워 끌려다녔을 뿐입니다. 그 결과 그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어요.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하는지. 이상했는데 처음부터 안 믿었구나 이 사람들은. 야고보서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이 거짓 선지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냐. 처음부터 그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안 믿는 사람이었다. 안 믿었구나. 근데 믿는 줄로 착각을 했던 거구나. 자기도 착각을 해요. 남들도 착각을 했는데 자기도 착각해요.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빼앗겨버려 마음이 이미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죠. 신앙의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에게 뺏겨버리면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담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굽니까? 부인이에요. 부인 하와요.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 버렸어요. 삼손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데 그걸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게 머리 깎이고 거의 비참하게 죽게 만든 게 기생 드릴라의 유혹의 마음이 뺏겼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뺏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어떤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알고 내가 힘대로 따르려고 하는 이 마음 지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기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뭡니까? 민수기 14장 33절 34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네 삶을 두고 한번 봐라. 이런 말씀하세요. 가나안 문턱에서 그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다시 40년 세월 동안 광야를 돌고 또 돌게 만드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렇게 돌면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불기둥 주셨네, 이번에도 여전히 만나 내려주시네,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심스럽죠.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신해서 그렇게 불순종해서 다시 돌아야 되는 인생 속에서 뭘 그렇게 재미난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거기서 다시 영적인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 대적의 결과는 똑같아요. 항상 인생을 돌아가게 만들어요. 될 것 같은데 잘 나왔는데 왜 여기서 막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됐는데 왜 이거만 해결되면 되는데 왜 이거가 내 발목을 잡느냐 이 말입니다. 돌아가게 만들어요.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엄청난 분노를 쏟으신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는 놀라운 축복을 하러 가십니다. 1세대는 광야를 방황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실패하니까 다시 기회를 줘서 40년 돌렸어도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까지 분배받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들과 달라서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죠. 악한 자가 이렇게 따르자면 거기도 좋고 시간 남은 여기도 좋고가 아니라 그들과 달라서 나는 뭐가 다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뭐가 다른가? 갈렙은 달라대잖아요. 내 종 갈렙은 뭐가 달라요? 그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 즉 그의 갔던 땅으로, 그 정탐했던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더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마음이 달라 사람을 쫓아갔더니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도 살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땅을 분배받을 뿐만 아니라 그 후대까지도 하나님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며 이긴다 알았기 때문에 능히 이기리라 외치며 나갔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돌을 치려고 했어도 결국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사람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다가 생을 마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그분을 무시하는 삶의 결국은 패배하는 인생이지만,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경외하는 삶의 결과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왕에 예수 믿기로 했습니까? 구원 받았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취미생활 정도의 시시한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좀 손 털어야 돼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넉넉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가